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게요 생각나게 하여. 이 둘째 편지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말씀을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게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일깨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어떤가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마음이 깨끗해짐을 느껴요, 제가.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할 때 아우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지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자꾸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굉장히 저한테 유익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순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에 이 마음의 생각들이 엉클어진 마음들, 복잡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볼 때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너희도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왜 순수하지 못할까?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물들까 봐 그런 거예요. 물들까 봐.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좀 이렇게 욕도 하고 막 싸우는 애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놀면 어떻게 해요? 야, 그런 친구 놀지 말아라. 그런 친구 놀지 말고, 운동하거나, 친구들 착한 친구가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그런 친구들 놀면 우리 자녀가 그렇게 금방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그 신앙이 저 사람의 신앙이 내 것이 돼요. 근데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좋은 것을 본받고 좋은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좋은 것을 마음에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사님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좋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지정석이에요. 성도가 늘 거기 앉거든요. 여러분들은 앉는 자리 거기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그 자리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빛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오면은 누가 거기 앉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떻게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다 보여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말씀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그 자리에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이 그 자리를 잘 지켜서 믿음의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갖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이라는 곳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되게 부담스럽게 힘들어요. 솔직히 오늘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은 저는 적어도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나님 저기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압력을 놓으세요. 너 그대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두려운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요? 그 말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 마음 꿰뚫어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거든요.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두려워요. 왜요? 다른 사람은 내 기도 제목 잘 못 듣잖아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인지 알잖아요. 또 내 신앙의 상태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진실한지 거짓된지 거짓 척하는지 의로운 척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정직한 것이 잊어버리게 되면요, 신앙이 영 형편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뭐 존경하는 막 이렇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는 남 신앙에서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에 놀아나가지고 물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면을 하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거룩한 선지자들, 예언한 말씀과 두 번째 뭐죠? 주 대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참. 여러분 꼭 기억해요, 두 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베드로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권면할 때 어떤 권면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권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옳더라도 자기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본인이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소아시아 성도에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편지 썼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편지 쓴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목사님들 식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기 가나안 땅을 딱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그래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 같으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왜 안 들어보내냐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목사님들은 어떠냐고. 얘기해 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기억나세요? 언제 설교하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너무 많이 설교를 해서. 제가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은퇴식 할 때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 본문 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고 설교했죠?
제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거기에 보면요, 눈도 깨끗하고요, 육체도 깨끗, 지식도, 아니 영적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너무 화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상태예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뭐 그걸 따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았다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낸 거는 모세를 아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강한 40년 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받지 않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세도 타락해서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명 다 마치고 그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의 탁 언저리에 최고 신앙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신 게 아닌가. 오히려 모세를 아낀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목사님 얘기하는 다른 목사님이 다 얘기하는 거 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자기는 아직도 심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한번 못 데리고 가냐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까 말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무슨 토를 다냐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가 그런 거야. 이렇게 직접적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깨갱하더라고요. 그분은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분은 경험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야단을 많으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성경을 봐도 해석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감싸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적용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또 그런 얘기했어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그러게. 저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제 엉덩이로 한다고 그랬어요. 엉덩이에 앉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료 찾고,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더니 되게 열심히 잘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저는 성경 읽고 그냥 자기 말하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읽고 성경 탁 덮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목회자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성경 읽고 성경 얘기 안 하고 자기에게 쭉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때 결단한 게 있어요. 한 절 한 절 말씀 본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친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돼. 내 생각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교회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잠겨야죠.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소리 안 하고 자꾸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그 범위 안에서 멀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다짐했거든요. 아주 쓸데없는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많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얘기해야지 자기가 원하시는 걸 하면 아주 세뇌를 시켜, 세뇌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성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 좋다 나쁘다 목회자들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말 잘한다 잘못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말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참 전 2절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기억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죄짓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소리죠 이게? 3절 읽어보세요. 3절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 보세요. 이 말세에 먼저 조심할 게 뭐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성도에게 그 베드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걱정하는, 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굴 조롱할까요? 누굴 조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간 사람은 조롱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니 뭘 그렇게 기도를 해? 당신 할 일도 없어? 그렇게 기도만 해? 당신 일도 없어? 매일 교회만 와야 돼?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 당신 친구 없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조롱해요. 그래서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존심 확 긁어버려요. 아니 고리타문에 성경만 봐? 다른 유튜브도 보고 저거는 봐봐. 그냥 고리타문에 그만 볼 거야? 그러니까 편협해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 뭐 더 요란스럽게 하겠어 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를 죽여요. 조롱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진실한 하나님 뜻을 알면 그 말을 듣고 흘리는데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은 거의 넘어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있어요? 직장에 무슨 수요 예배 가십니까? 회식 좀 하시죠. 그렇게 조롱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조롱할까요?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 그러니까 뭐야? 아니 나는 교회 다녀도 이것저것 다 해. 뭐 술 담배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는데도 뭐 내가 뭐 어때?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 이해가 돼요? 그렇게 좀 고리타분하게 살지 마. 그냥 나처럼 좀 즐기고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좀 살아. 뭘 그렇게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진부하고 못난이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걸 한 귀로 듣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맞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재미도 없이 예배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럼 빠져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이 착한 초신이 흔들린 사람도 있거든요. 안 보일 것 같죠? 여기 서 보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6년을 만났는데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알듯이 저도 여러분을 다 알아요. 신앙적으로 막 흔들린다고요. 갈등한다고 막 고민한다고요. 그게 안 보일 것 같죠? 목회자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압니다. 이게 다 느껴지고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거기서 넘어지면요.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본인이 일어난다고 해야죠. 일어납니까? 한번 쓰러진 사람이?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넘어져서 일어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넘어지질 말아야 돼요. 한번 넘어지기 시작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뚝이 뚝뚝뚝뚝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 번 넘어지는 게 그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넘어진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우니까 이 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했던 마음이 흐려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고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도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 성전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게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고백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신앙이란 게 쉬운 것 같죠.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하면 하는 축복이지. 말은 쉽죠. 실제적으로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이 쌓여야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야지 인격이 자라고 그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 일꾼 세우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일꾼도 세우고 싶어요. 일꾼 될 만한 사람도 있고 일꾼 될 만한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객관적으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또 이미 일꾼 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거 얘기하는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라. 그 조롱과 함께 넘어져서 당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도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4절 볼까요? 4절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거 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재림이 있어요? 세상 봐봐. 똑같잖아. 재림이 어디 있어? 진짜 그렇게 들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뭐야? 언제 주님이 와? 하나님 어째 즐겁게 막 살다가 나처럼 막 즐겁게 내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무슨 뭐 주님이 재림이 오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마음껏 즐겨 한평생 그렇게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산에서 이렇게 탁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 다시 온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2000년 전이거든요. 아직까지 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안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주님이 언제 와? 그때가 언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신실함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옳다고 믿은 것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미혹을 해요. 야, 그거 쓸모없는 거야. 다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사람은요, 그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자,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요. 행동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금방. 평생 믿었는데도요, 마지막에 넘어가더라고요. 알곡각 쭉정리.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막 초대교회 뭡니까? 소아시아 교인들에서 자꾸 유혹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 그래, 맞아. 언제 세상이 변화됐어? 변화도 안 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5절.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뭐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쟤네들 잘못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확실하죠?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봐라, 끝까지 똑 동일하지 않냐. 근데 그 사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 얘기해요? 베드로서.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만든 그 세상이 노아 홍수 시대부터 싹 쓸어간 거 알죠? 그죠? 하나님이 한번 심판했잖아요. 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는, 거짓 교사들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봐라,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한번 싹 쓸고 간,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시는 노아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아시죠? 성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타락하고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반드시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새롭게 우리 이렇게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맺음이 있다.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 이렇게 두신 건 어떻게 해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마지막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심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뒤에 12절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은 불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무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무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싹 없애고 노아서부터 새롭게 민족을 이룬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한번 쓸어보시고 하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다 하시니까 그렇게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언제 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정욕대로 살고 내 이기적인 생각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마지막 있지만 개인적 종말론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오늘 내가 종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종말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불러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는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지 안 가는지 심판받는 것은 그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끝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너무 즐기는 게 좋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고리타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까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시대에도. 당연히 부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부흥이 안 되는 시대인데. 지금은 옛날같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시대가 아닌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시대인데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하고 지금 시대 하나님 달라요? 다릅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을 무슨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해 그냥 적당히 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 누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권면하셔야 돼요. 내가 가볍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잠깐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이 오늘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적당히 얘기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 요건 좀 피곤하고 요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심 안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러고만 판단한다고. 그 중심 안에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봐요. 자꾸 겉모습만 본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야 되겠다. 넘어가지 말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제. 목사님 그렇게 오래 앉아있다가 병 걸려요. 응? 좀 놀러도 다니고 왔다 갔다도 좀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먼저 할 것을 다 못하는데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냥 성경만 탁 봐도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냥 톡톡 얘기할지 모르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10편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성경만 탁 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의미가 뭔지 찾아야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는데 죄책감이 있어 못합니다.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 얘기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 중심을 잡아야지 왜 세상의 말에 그 하나님 말처럼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시험거리가 되고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기쁨을 상실해버리니까 신앙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귀가 좀 그런 것에 기울였던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실함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